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 자기의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죄들을 어디에 숨겨야 할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왜 죄들을 숨기고 있는가? 감춘다고 해서, 숨긴다고 해서 죄들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들이 발각되지 않는 것이 뭐가 있고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범하는 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그 지은 죄들에 대해서 자백해야 한다 이겁니다. 잠언 28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죄들을 자백하지 아니하고 그 죄들에 대하여서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그 죄가 나로 하여금 악한 현상을 만나게 만들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보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또한 볼 수 없나이다고 하박국서 1장 13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죄들을 숨기고 죄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요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의 죄들에서 자백하는 것을 부끄러이 여기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죄들을 아시고 계시고 내가 범하는 죄악들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계시며 주께서 내 죄악들을 지켜보신다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의로우신 주님 앞에 누가 자신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시편 130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입이 내 죄악을 말하며 내가 간교한 자의 혀를 택하는도다. 내 자신의 입이 너를 정죄하는 것이요 내가 아니니라. 정녕 네 입술이 너를 대적하여 증거하느니라.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입이 스스로 정죄하고 있다는 것. 욥기서 15장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욥처럼 자신이 범하는 죄로 인해서 자신을 미워할 줄 아는 것, 자신이 죄를 범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시인할 수 있는 사람들, 진정 죄 속에서 회개하는 욥처럼 자신을 미워하고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것. 회개는 그저 잘못했습니다만이 아니라 이겁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시인할 뿐 아니요 자백하고 돌이켜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세리가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를 짓는 죄인이다 이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의 자녀들이 된 자들이 그래도 그들이 주님 앞에 범하는 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을 깨끗이 씻으시고 제거하셨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악을 행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도 자신을 스스로 의로운 것처럼, 자신은 죄를 짓지 아니한 것처럼,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속일 뿐 아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요, 이러한 자들은 진리 안에 이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에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자백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자신이 죄를 짓는 죄인인 것을 자백한다면 주님의 용서가 있고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깨끗이 씻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롭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그 자신이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은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죄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죄들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죄들에서 구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범죄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들 가운데에서 시작되었다 이겁니다. 자신은 죄 없다 여기지만 자신이 죄인의 신분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에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미 아담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창세기 3장이 시작되자마자
사탄이 뱀으로 등장하여서 간교하게 여인을 속임으로 인해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말에 더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범죄가 시작되었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거요. 봄으로 인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만한 것들. 그 아담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은 죄의 씨로 인해서 잉태되어지고 죄의 씨로 인해서 태어나게 됐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이미 죄의 씨로 인해서 잉태되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태어났다 이겁니다. 시편 5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롭겠느냐? 의롭다 못하다 이겁니다. 의롭지 못하다 이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육신에 더러운 것은 씻어내려고 하지만 진정 자신의 죄에서 씻어내려고 하는 것은 드물다 이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스스로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신의 행위에 있어서 어떠한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계시는 것. 누가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는 자들 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의인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계시는데 누가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위에 자신의 눈에는 옳게 여기죠.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옳게 여깁니다. 나는 이렇게 의롭다고 옳게 여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께서는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살펴보시고 시험하신다 이겁니다. 모든 죄가 어디에서 시작돼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마음에는 어떠한 죄악들로 인해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태복음 15장 17절 이하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15가지의 이상의 죄악들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더럽고 불결한 것이 누구예요?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처럼 불결하고 더러운 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죄로 인해서 잉태되어 출생한 사람들 치고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장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죠.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 이 땅 위에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까? 전도서 7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어요? 자신이 선을 행함 속에서도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옳은 일을 행하고 있고 좋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로부터 시작된 죄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없다고 역대하 6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성경이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짓는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위로 범하는 죄가 어찌 한두 가지가 되겠냐 이거야. 그렇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죠. 나의 죄악들과 죄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알게 하소서. 욥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뭐야?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 것인지, 그러므로 자신의 범하는 죄를 알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죄의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싸고, 왜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가?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죄의 값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내가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그것들이 뭐야? 내 죄악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머리털 서봐도 더 많은 죄악을 품고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는 스스로 의롭게 보이고 있지만 내 안에 범하고 있는 죄악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주께서는 그 죄들을 일일이 세시고 계시며 기록하고 계시고, 그 죄들에 대해서 주님은 심판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 위로 넘치나니 무거운 짐처럼 내게 너무 무겁나이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과연 경험하고 있는가?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많고 그 죄의 짐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죄의 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가? 나는 오라 죄를 짓는 죄인이로다.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싹이 있다고 하는 것, 죄에는 그 결과가 따른다고 하는 것.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거짓말책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시죠.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 내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내 안에 주께서도 거하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는, 거하지 않는 것이시죠. 죄의 결과, 죄의 싹들, 범죄자들의 패역함은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죄들로 인한 멸망, 죄의 싹은 사망, 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무엇을 내리시죠? 징계를 내리시죠. 그 징계로 인해서 받는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징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도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 죄는 사망이오지요. 죽음뿐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죠. 그런데 모든 사람의 죄를 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한 고통, 고난,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지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온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심었기 때문에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뭐요? 그 마지막은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성경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 육신적으로는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 아무튼 죄의 싹스로 인해서 오는 결과, 하나님은 아무 값없이 지불하게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지불하게 하는 원인이 바로 내게 있다고 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죄들을 숨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들을 숨길 수 없다고 하는 것. 왜? 하나님은 내가 범하는 죄들에 대하여서 일일이 다 조사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범하는 죄들 하나님께서는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욥기서 10장 6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죄악을 조사하시며 나의 죄를 찾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찾아내고 계십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찾아내고 계시다 이겁니다. 욥기서 14장 16절에는 지금은 주께서 나의 걸음을 헤아리시니 주께서는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살피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낱낱이 보고 계실 뿐 아니라 그것들을 조사해 보십니다. 찾아보고 계십니다.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은 죄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들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정 잘못 다루는 것도 죄예요. 뭐 영적인 것 죄하고도 여러분이 말하는 것까지도 죄가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범한 죄들을 주님 앞에 놓으십니다. 주님 앞에 놓으시고 죄를 주의 얼굴 빛에 가두십니다. 주님 앞에 기록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시편 90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일일이 여러분의 죄들을 찾아내시고 여러분이 범한 죄들을 표시하신다 이겁니다. 체크하신다 이거죠. 내가 어떠한 죄를 어디에서 어떻게 범하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록하신다 이거야. 표시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시죠.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는 나를 표시하시고 나를 나의 죄악에서 면제하지 아니하시리라. 표시하신다는 거, 기록하신다는 거. 낱낱이 기록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죄들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죠. 기록된 그 죄들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돼요? 펼쳐 보이죠? 봐라. 네가 범하는 죄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라고 쫙쫙 펼쳐 보이시죠? 뭐라고 답변할까요? 아니요,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 선악간의 모든 죄들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여기서 10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 모든 길을 면밀히 보시고 내 발꿈치에 표시를 해놓으신다.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에 낱낱이 기록하시고 표시하신다고 여기서 13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록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서 16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기록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들을 숨길 수 없는 것은 뭐요? 기록하고 계시고 기록된 모든 것들을 주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억하기 싫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기록된 모든 죄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이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이 그처럼 유랑하는 것을 사랑하여 자기들의 발을 삼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가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악을 지금도 기억하며 그들의 죄들을 감찰하리라. 여러분이 출생하여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고 다 기록해 놓으셨기에 또 주님은 기억하심에 부족함이 없지요.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죄를 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들을 다 기록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1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호세아서에서는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7장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는도다. 이제 그들 자신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쌌으며 그들은 내 면전에 있도다. 우리는 주께서 나의 모든 죄악들 행하는 것들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이겁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믿으려 하지도 않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범하는 것들, 작은 악한 행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다 그것을 기록해 놓으십니다. 벗어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 제가 언제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것을 내게 보여주시게 될 것이고 나는 내가 범한 죄들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기억나게 될 것이고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변명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에게 보상하시니 그가 그것을 알게 되리라. 지금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의 심판석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알게 되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 21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뿐 아니요 그것들을 표시하시고 그 죄들에 대해서 면제하시지 않는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다면 여러분의 죄들은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자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죄들은 여전히 기록되어 있고 그 죄들에 대해서 면제하지 아니할 겁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파처럼 안식일처럼 안식일 교도들처럼 회개가 필요치 않다고요? 여러분 회개는 두 종류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죠. 여러분이 범하는 날마다 범하는 죄들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한 번의 회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되어집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나를 표시하시고 나를 나의 죄악에서 면제하지 아니하시리라. 욥기서 10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홈서 1장 3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악인의 죄를 결코 면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다면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죄의 씻음이 되지 아니하고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것이고 면제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에 대한 값을 나로 하여금 지불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가 됐던 어리석은 자가 되었던 그 죄들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범죄자들에게도 보상하신다고 잠언 26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지불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보다의 심판에서 그 값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내게 기록된 모든 것들을 판결하실 때가 오게 됩니다. 시편 14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게 기록되어진 모든 죄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신 그때가 오게 될 것이고 판결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21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그에게 보상하시나니 그가 그것을 알게 되리라. 그는 자기 눈으로 자기 멸망을 볼 것이요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시게 되리라. 욥기서 21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죄악을 쌓아 두시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면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과가 오겠냐 이거예요.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죄들에 대한 용서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 인한 어린 양으로 보내셨죠.
왜 어린 양이 등장합니까? 첫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어떠한 누구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했는 것. 창세기 3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담과 이브가 죄들에서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뭐였습니까? 자신들이 회개하여서요? 아니, 자신들이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치마를 들렀기 때문에요?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어린 양을 예비하시고 그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보라, 무엇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침례인 요한을 통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서 보내셨다는 거. 왜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들이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미 애기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죠.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어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의 죄가 되시었고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죠.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들, 죄의 싹선 사망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대로,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은 용서가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이 사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용서를 받게 돼요? 개역은 삭제되어 있지만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이라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들은 용서되었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구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속을 받는 것은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은과 금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도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믿는 자들 사시게 되셨다 이겁니다. 구속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구원, 한 번 구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용서와 구속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또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모든 죄들을 제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화해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들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용서만 되어졌을 뿐 죄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이거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들을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서는 죄들이 제거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되었으나 죄들이 제거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방금 여러분에게 인용을 해드렸습니다만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는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완전히 제거해서 없애버리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 안에는 죄가 없음 속에서도 죄가 되어 주셔서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자신의 몸 흘리신 피로 인해서 완전한 구속을 만드셨고 죄들을 제거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개혁으로 인해서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오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그 결과는 믿는 여러분들의 죄들을 완전히 제거함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셔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겁니다. 너는 의롭다. 왜 의롭다고 하십니까? 내가 죄가 없어서 의롭다고 하십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죄 없다고 인정하신다 이겁니다. 그것이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 의롭다고 하는 칭호가 뭐야? 죄 없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들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면은 성경에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던지사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그는 자진하여서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가게 될 겁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결국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늘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또 지옥에 자기 자신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이겁니다. 왜 심판에 들어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전에